네,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은 좀 작은 소리로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조금 더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 그런 모습을 소망하면서 살기 마련이잖아요. 절대 강자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정말 강한 누군가, 영웅, 히어로,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구원자를 기대하는 어느 시대에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도 많이 만들어지고 지금은 그런 영화를 볼 수도 없는, 그러니까 영화관을 찾을 수도 없는 조심스러운 시대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종식하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 코로나 이 사태도 누군가가 나와서 바이러스와 백신과 또 치료제들을 개발해서 정말 영웅처럼 어디선가 나타나서 이 일들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죠. 내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강함이 없는 우리 자신을 아쉬워하면서 누군가 강한 사람, 그 사람을 기대하고 또 꿈꾸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강함이라는 것, 상반된 또 약함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어떤 강함이 아니라 또 내가 약하다고 해서 그냥 마냥 한없이 약한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왕궁에 사는 사람, 왕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 그런 사람이면 절대 권력일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그 강함과 약함이 비교적으로 누가 더 강하고 누가 더 약하고 이런 관계가 형성되잖아요. 왕으로 태어났지만 더 강한 왕이 있었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왕들도 있었거든요. 절대군주, 대왕이라는 칭호를 갖는 그런 왕들도 있었던가 하면 폭군으로 악명 높은, 차라리 왕이 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잖아요. 강함이라는 게 그래요. 왕궁에 태어났어도 적자로 태어났느냐, 서자로 태어났느냐, 장자로 태어났느냐, 차자로 태어났느냐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약하더라도 내가 지금 비록 약하지만
나보다 더 약한 사람들이 있고, 내가 약함이 한때일 수 있고 비교적 약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강하다고 해서 그것을 누리고 뽐내고 자만할 수 없습니다. 약하다고 해서 절망할 것도 없습니다. 비교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무엇과 비교해서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지 정신을 차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가 주로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를 주목합니까? 우리는 모세와 같은 구원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뭔가 준비되고 하나님이 지목해서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대적을 물리치고 애굽을 이겨내고 이런 이야기에 우리는 집중하면서 그렇지,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지, 나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지, 그런 눈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익숙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주목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처지에서 보면 우리는 왕도 아니고 구원자도 아니고, 물론 우리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나 또 젊은이들에게는 그런 꿈들, 앞으로 그런 일들, 역사를 이루어갈 꿈들을 꾸게 하지만 현실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런 영웅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할 것 같은 그러한 자의식이 자주 듭니까? 지금도 예배를 혼자서 드리는 것 잘 안 되잖아요.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정말 쓰실까? 말씀 묵상하는데도 익숙하지 않고 습관도 안 됐고, 저 목사도 말씀을 준비할 때 막 주목을 하고 읽지, 매일매일의 아침에 또 매일매일 순간에 말씀에 승리하는 것조차도 정말 보잘것없는 인간이다 나는, 그렇게 자의식을 가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들리지 않아요. 매 순간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그런 말씀으로 나타나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냥 범인, 그냥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현실은 누가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일상을 살아가는 직장인, 학생, 그냥 평범한 사람들, 그 자리이거든요. 나와 같은 사람이 성경에서 보일 때 동질감을 갖고 공감을 갖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더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다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드러나지 않고 정말 영웅 같지도 않은 지나가는 사람, 여인들을 주목해 보자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인들이 몇 명이 있습니까? 이름도 안 나와요. 여기까지는. 레위인 중에 한 사람이 레위인의 여자와 만나서 결혼을 했고, 그 여인이 아기를 낳았는데 히브리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그 아기 이름도 없고, 그 아기를 강에 뛰어보내야 되고, 그 아기를 쫓아서 그 누나죠, 먼저 태어난 누나가 이름도 안 나와요. 그 아기를 따라서 강가에서 어떻게 되나 아기가 우는데 전전긍긍하며 따라가다가 이름 모를 공주가, 애굽의 공주가 목욕을 하고 있다가 나일 강가에서 그 아기를, 울음소리를 들었겠죠. 발견하고 그 아기가 보니까 히브리 아이다. 얘는 죽어야 되는 아이인데 어쩌나 했는데 마침 그 히브리 여자아이가 와서 히브리 아이다 하는 걸 듣고서 히브리 여인을 데려다가 기르게 할까요?
유모를 소개해주면 어떨까요? 그래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공주의 딸이 되고 공주가 이 아이를 모세라는 이름으로 내가 물에서 건졌다라는 이름으로 짓게 되었다. 이런 내용으로 나오잖아요. 다 우연의 우연을 거칩니다.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애굽의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 왕이 다 죽여야겠다. 애굽인들보다 히브리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전복이 될 수도 있다. 남자아이들을 씨를 말려야겠다. 그래서 몇 세 이후 이내 2-3살 아래는 다 죽이는 것으로.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었는데 하필 그때 태어난 아기 모세. 그 아이를 원래는 낳으면 남자면 죽이고 여자면 살리고 산파들이 있었잖아요. 산파들은 명령을 받았는데 이 산파들, 이 여인들이 명령을 어겨요. 놀라운 우연이죠. 모든 아이가 다 죽는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 아이. 이 아이를 낳은 엄마도 그렇고 이 아이를 보호하고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지키고 있는 그 누이도 있고 그것을 발견한 공주는 히브리 아이인 게 분명한데도 그 위험을 무릅쓰고 살려내고 히브리 여인을 데려다가 젖을 먹여서 기르게 하고 이 모든 일들이 살벌한 위험 속에서 죽음을 각오하는 놀라운 모험과 도전 속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다 누구 하나가 그 순간에서 위험을 느끼고 아니다 했으면 끝나는 일이었죠. 이야기는 살 수 없었죠. 엄마도 지키려고 했고 그래서 아기를 광주리에 쌓아가지고 물이 새지 않게 막 역청 발라가지고 보호해서 강으로 띄워보내고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누이가 그것을 따라가고 누이는 그걸 보면서도 위험천만한 그 일들을 해내잖아요. 공주에게 가서 히브리 여인을 데려다가 어떻게 감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남자아이고 히브리 아이다 하면 죽여야 되는데 거기에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는 그런 용기가 있었던 거. 동생이니까 목숨 걸고 산파도 죽여야 하는데 목숨 걸고 공주도 분명히 히브리 아이인 것을 봤는데도 위험을 무릅쓰고 모든 이 여인들의 합작을 통해서 이 작은 진짜 연약한 죽을 수밖에 없는 가장 연약한 아기 하나가 살았습니다. 정말 영웅담이죠, 이거는. 정말 대단한 아기. 이건 정말 하늘의 아기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신화 같은 이야기가 생겨났습니다. 누군가 하나가 그 순간에 내가 살기 위해, 나의 안전을 위해 라고 생각을 하고서 무심코 지나갔다면 있을 수 없었던 일이겠죠. 근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우리가 무릅쓰지 않고 지나쳐가는 그런 일들 속에서 연약한 사람들이 수혜받고 착취당하고 억압받고 때로는 죽어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아닌 것 같죠. 지금 이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이 설마 아니더라고요. 재산을 수십 년 평생을 모았던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다른 이의 것으로 옮겨지는 일들도 있고 열심히 쌓아와서 키워왔던 직장, 기업, 업체가 한순간에 누군가의 수작에 의해서
송두리째 날아가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특히 이렇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질병 또는 전쟁, 위협, 그리고 굶주림의 상황이 닥치면 내가 살고자, 내 가족이 살아야 하니까 내 주변이 손해를 보고 나와 상대가 되는 기업이나 또는 매장이 무너져야 내가 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었다는 이유로 그런 생명들이 짓밟히고 삶이, 인생이 꺾어지는 일들이 지금도 무수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절대 약자가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약해 보이고 우리는 상해 있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여길 때에도 나보다 더 연약한 이들이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어느 순간 위협의 상황에 정말 연약한 생명 하나가 내 앞에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에서 맡겨졌을 때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연약함을 돌볼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강도 맞은 이웃에 대하여서, 그들의 이웃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 아무리 묵상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지만 제사장, 레위인들, 유대인들은 모른 채 하고 내 신앙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지나쳐가는 일들이 있었고, 자기가 위태롭고 어렵고 박대받고 외면받고 무시당하면서 살았던 사마리아인, 그는 지나가는 길에 자기보다 더 불쌍한 사람을 보면서 살리고자 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지만 누가 이웃이냐고 물어보잖아요. 누가 이웃이냐? 강도 맞은 사람의 이웃이냐? 선한 이웃이냐? 굳이 답을 하지 않더라도 답을 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그 사람이 이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웃이 되라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낮고 낮은 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왕의 칭호를 받고 왕의 혈통을 가졌지만 비천한 자리에서 종말도 처참하게 죽이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습의 그림자는 수천 년 전에 여인들, 보잘것없는 여인들, 목숨을 걸고 물에서 건져내어 살렸던, 너무나 연약하고 죽을 운명에 처해서 아주 시기도 끔찍한 시기에 태어났던 그 한 생명 보호하고 지켜내는 것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복음의 역사에, 메시아의 혈통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는 백성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통해서 그 자리를 따라서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이신 예수가 걸어가게 하시는 역사를 그려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내가 뭐 할 수 있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깨어 있을 때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 권력을 휘두르고 자기가 가진 힘을 부리고 모든 사람들을 매수하고 힘 있는 편에 서고 싶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누구나 그 옆에서 그 덕을 보며 살고 싶어 할 때 그렇지 않다, 잘못되었다, 옳지 않다, 지금도 그것 때문에 빼앗기고 죽어가고 있는 생명들이 있다, 정의를 세워야 한다, 거짓을 밝혀야 한다 외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연대가, 그 약자들의 연대가 민족을 구원해내고 생명을 일으키고 이 땅을 죽어가는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이킬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 법칙은 그러합니다. 지금도 참 끔찍한 일들이 있습니다. 힘 가진 사람은, 돈을 가진 사람은, 권력을 가진 사람은 죄를 지어도 아무도 지적하지 않고 죄를 묻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들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제가 사는 의정부, 거기보다 조금 더 북쪽으로 휴전선 근처에서 이주민들 사역을 하는 목사님 한 분이 이런 글을 보내셨습니다. 얼마 전 포천 지역 어느 공장의 고용주가 태국인 이주 여성 노동자에게 가한 성폭력 사건을 보면서 나는 T, 그 여인을 T라는 이니셜로 표현했는데, 나는 T를 생각했다. T는 캄보디아에서 왔다. 취업 비자로 들어와 채소 재배 농장에서 일한 지 2년이다. 그런데 T는 농장주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 당했다. 운막 같은 기숙사에 살면서 하루 12시간씩 일하는 그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느꼈다. 20대 초반인 그녀의 수치심과 고통은 컸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당하는 일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다. 아니, 아예 문제 삼기가 싫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2년이 지나면서 취업비자를 연장해야 하는데 그때 고용주의 사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입에 풀칠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가난하고 병든 부모와 어린 동생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장녀로서 한국 생활이 조금이라도 지장을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그녀는 소가리만 했다. 고용주에게 전권을 주는 고용허가제법, 고용주와 이주 노동자의 관계를 철저한 주종관계로 만드는 우리나라의 법, 제도가 이주 여성 노동자의 성폭력 피해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심한 차별과 억압 아래에서 착취당하는 이주 노동자들 가운데서도 또 여성은 성범죄의 T처럼 구조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우리가 우리나라의 큰 문제로 삼으면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최근 들어 더 많이 접하고 있는데, 지금은 전쟁 중이 아닌데도 그러한 삶을, 비참한 삶을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어디선가 당하고 있는 소외된 이웃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꿔야 하고 옳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른 정보를 걸러내고 그것을 올바로 소비해내고, 그리고 우리가 함부로 사용했던 시간, 소비, 우리가 쓰고 버렸던 이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무심코 어디선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무기가 되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죽어가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의 순간순간을 살아내야 합니다. 지금 내게 당한 이 어려움이 크게 느껴질수록 이것조차도 누리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찾아갈 수는 없지만 주목하고 바라보고 그들이 그냥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지 않도록 누군가 소리를 내어서 함께 연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정보에 민감하게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늘 이러한 일들을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순간에 내가 해야겠구나 하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이 일들에 어느 순간 용기 있게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깨어서 말씀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내 자세가 그곳을 향하여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만들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 정의롭게 하나님의 나라, 평화를 만들어갈 책임이 있습니다. 함께 연약함 속에서 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구 하나 그 순간에 외면했다면 살 수 없었던 이 물에 떨어내려가고 있는 아주 약하고 약한 생명, 아기 모세를 하나님 그냥 버려두지 않고 준비하셨던 여인들, 그의 어머니와 산파와 누이와 애굽의 공주와 그의 시녀들이 모두 다 함께 긍휼의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수많은 생명을 죽이고 있는 이 악한 고통스러운 끔찍한 그 소식을 뒤로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과감하게 용기를 내어 생명을 살려냈던 그 역사가 하나님 모세를 키워냈고 그리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냈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어지고 계승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메시아가, 구원자가, 구원의 복음이 내 삶에 스쳐갈 때에 그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끊임없는 연민과 긍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게 하여 주시고 내 유익과 내 강함을 위해서 내 삶과 내 가족을 위해서만 주목하였던 내 관심이 그 외에 무심코 지나버렸던 이웃들, 생명들, 그리고 우리가 알려하지 않았던 재난 가운데 있는 생명들, 이웃들에게 우리가 복음이 되어서 손길을 펼치고 그들의 삶과 우리 다음의 세대에게 정의와 평화로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선물될 수 있도록 일구어가는 우리의 삶, 농부의 삶,
밭을 일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지 않으시고 지금도 나의 자녀라 붙드시고 사랑하며 전적인 사랑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 사랑하며 붙잡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나라 일구는 삶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